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여러분들 성가대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어떤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이기주의자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편하면 좋고 내가 배부르면 좋고 남은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 정신이 바로 이타주의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항상 모든 사역에 시간도 내 몸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타인을 위해서 사실 섬겨지는 희생되는 것이 주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이고 주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면 좋겠고요.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 이 교회당에 오늘 모여가지고 주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은 만사형통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야 됩니다. 애국주의자, 기독교인은 애국주의자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 근대사에 일제 36년 침탈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뺏기고 우리 주권도 뺏기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유린하고 착복당할 때에 여러분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들이 들 일어나서 좀 도와주세요. 마이크 상태가 자꾸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불같이 여러분 독립선언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에 그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어요.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 다니는 애국 청년들 모아가지고 태극기 만들고 만세운동하고 그래서 실은 일제 때 교회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살육을 당하고 제암리 같은 교회 같은 보세요. 그 일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자유롭게 예배해 주겠다 거짓말 속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동네 사람 다 교회당에 모아라가지고 밖에서 못으로 막고 불 질러가지고 다 태워 죽인 거예요.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북한이 들어와가지고 6.25 터져가지고 부산만 남겨놓고 다 몰릴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부산의 초랑교회에서 모여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당부했어요. 이 마이크 써보세요. 무슨 마이크 좀 해주세요. 네. 뭐라고 당부했냐면 지금 6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다. 본인들 특별히 아실 거예요. 부산이 한 달이면 끝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전세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지만은 실은 알고 보면은 여러분 그것도 성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얼마나 그분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할 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회의성에서 유엔이 우리나라 참여할 때도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진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펴달라고. 이 나라를 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잿더미 돼가지고 먹을 게 없고 뭐 교육도 없고 병 다 폐허된 이곳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수많은 일을 실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때인지, 상황이 어떤 위기인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저하고 살펴볼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었던 말씀이지 아니고 이번에 제2 오순절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지금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해요. 호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목사가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여러분들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참여를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륨을 좀 더 높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막 남이 묻고 논다고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산다고 막 그냥 정신없이 살지 마세요. 우린 깨어있는 선각자가 돼야 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고, 백성들이 안전한 가운데로, 행복한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앞에서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힘들죠. 욕도 먹고 매도 맞고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되니까 그 계책자, 이 벤처 정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조차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한단 말이에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단 말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일제 때나 6.25 때 터지고 60년 70년 가난할 때는 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회를.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사회가 염려해 주는 곳이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라는 더하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위기가 있습니까?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청년 실업자가 1위예요. 대학을 가면 뭐합니까? 졸업을 하면 뭐합니까? 취직이 안 되는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으면서 정말로 힘들게 정말 살아가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어려움을 당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물질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살기 팍팍하니까 못 사는 거죠.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집니다. 돈 버는 일이면 다 하는 거. 요즘 젊은 아이들, 대학생들 봐요. 심각합니다. 36% 이상이 그쪽에 몸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난 놀랬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입니다. 소돔 고모라 판을 칩니다. 로마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외적인 나라가 들어와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자기 군사력을 이길 수 있었어요. 방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적 뭡니까? 여러분, 타락합니다. 타락, 술, 음행으로 타락해서 결국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그 강한 나라가, 세계를 대표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이 간영한 세대. 심각합니다. 청소년 범죄는 어떻고요? OECD는 최고입니다. 청소년 낙태율들 보세요. 1년에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 넘는 낙태가 시작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랍니다. 여러분, 안보에 위협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언제 튈지 럭비공이 어떻게 튈지 몰라. 제어가 안 돼. 삶의 경험이 없으니까. 적극적, 요처럼 적극적이냐. 욱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12월 달에 15일부터 25일 사이에 10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유언비를 퍼뜨려서 백성들을 불안케 하고 말이에요. 덩달아서 자기가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전쟁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12월 달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간증하러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유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이 없어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미혹되지 마세요. 잘못된 사람들이 몇 명이 이 교회를 욕먹이는 짓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욕먹이려고 지금.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도록 욕먹이려고 그렇게 그런다는데, 그렇게 따라가지고 미혹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는요, 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웠어. 물질 때문에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잖아요. 여러분들 사업 잘 되나요? 가정이 행복하나요? 자식이 잘, 여러분이 생각대로 잘 일이 잘 풀려져 나가나요?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어느 가정 한 가정도 거기에 편한 가정, 거기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누가 있습니까? 나와보십시오.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자녀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직장과 사업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육체에 여러분 영적으로 질고를 지고 공부한 짐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유해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태평성대라.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 아모스는요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뽕나무 밭에서 뽕을 치고 여러분 양떼를 키웠던 사람이에요. 뽕나무 밭에서 양떼를 키웠던 드고아의 목자예요. 목자. 평범한 농민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이 다 썩은 거예요. 다 타락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해 버리니까 백성들을 오죽하겠냐.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평범한 무식한 농민인 이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를 들어가지고 네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일어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유린당하고 다 죽게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들여가지고 이 땅을 쓸어버린다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소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늘에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많은 예언을 이 아모스가 받게 됩니다. 조국이 몰락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서금이 피폐해지고 우리 자식들이 죽어가는 이것을 볼 때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애가를 지은 거예요. 기쁜 노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 슬프고 탄식하고 안타까워서 이 노래를 이 아모스가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앉지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잡담이나 하고 예배 시간에 말이야 딴짓은 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그런 예배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고 언제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정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애가서를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애간장에 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애가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깊은 늪 속에 빠져있는 총체적으로 한국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이 소중한 걸 알면은 그것을 찾는데 전심을 다합니다. 건강이 중요한 줄 알고 시한부 인생을 여러분 판정받은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손과 들로 다니면서 자기 몸에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된다면은 바로 다니잖아요. 내 자식이 아파 보세요. 그 자식 고치려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돈을 잃어버리세요. 그 잃어버린 돈 찾으려고 얼마나 우리 애를 써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그 10분의 1인지라도 마음을 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모스 4장에 1절 안 했습니다. 집에 가서 4장을 한번 읽어봐요. 그 6절 이하에 11절 쭉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보고 저들의 타락을 보고 저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또 육체 질병을 주고 또 우환과 한란과 재난과 기근을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이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모든 것 치료자 되시고 해결자 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여러분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러 왔다 그럽니다. 너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38절 이하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너희 모두를 내가 살리긴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여러분 귀에 안 담고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막 살면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재앙의 불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집트의 역사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역사가 대단했지만 한순간에 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문화가 주장하지만 한순간에 치면 다 날아가요. 흔적도 없습니다. 헬라가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치시니까 무너지잖아요. 헬라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안 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 바람강에 사라졌거든요. 이 시대의 강대국의 역사가 그래요. 교만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하나님이 다 소멸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열방의 강대국들은 한 방울의 물과 같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모스 4장의 6절 이하에 5번이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회개하고 나를 찾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그 5가지 하나님이 주는 징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이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말입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이 새의 충치 예방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합니다. 양치질 이를 깨끗하게 하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이를 사용할 일이 없는 거야.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고 싶어도. 그래서 이를 여러분 쓸 일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죠. 얼마나 각 가정마다 물질이 없고 양식이 떨어져서 기근 속에 떨어졌으면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고 소똥이나 말똥이나 양똥을 뒤져가지고 뱃을 대지 소화되지 못한 그 곡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 그것도 그나마 그것도 없어. 우리도 그런 가난의 보릿고개 시절을 우리 어르신들이 지내왔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은 진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쌀독에 쌀이 싹 떨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써야 되는데 이 일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집니다. 기근의 고통이 처처에서 일어납니다. 가정마다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우스푸만 하라 렌트푸 요즘 뭐 이런 가난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수가 여러분 모든 불을 찌고 다수는 빈약 속에서 허덕이고 사는 그런 시대에 잘못된 이 구조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추수하기 전에 비를 멈추시는 거예요. 비는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곡물의 원천이에요. 식물의 원천이고 동물들 사람들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돼요. 물 못 먹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모든 것을 목마르고 사람들이 다 비틀비틀거리게 우리가 깨달아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징계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겁니다. 애써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깐풍이 재앙을 주고 팥중이 재앙을 주가지고 메뚜기나 항충을 불어넣어가지고 수고한 모든 수고에 여러분 우리가 거둘 수 없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벌어 애썼지만은 뭐예요?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었던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담았던 거예요. 헛된 수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모든 곳에 이것들이 소출이 떨어지도록 병들도록 자연의 재앙을 풀어넣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전염병입니다. 지금도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부분들, 앞으로 이런 병들이 정말로 병원에 가면은 병명 없음이란 병원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병원 의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약 처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런 병이 앞으로 희귀병이라 그러는데 희귀병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전염병들이 도래하고
칼로 청년들이 죽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소중한 젊은이들이 우리 집에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우리의 성읍이 무너지는 겁니다. 즉 우리 삶의 터전이 이제 우리 집이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성읍이 다 불로 다 타진다. 이게 뭐예요? 자연의 대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조처에서 일어날 것이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바다에는 쓰나미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풍해가 일어나고 냉해들이 일어나고 각종 여러분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집들을 다 해파해 나가는 거예요. 또 화산이 폭발돼 가지고 그리고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서 우리의 거처들이 다 한패게 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썰어버리겠다라고 아모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아모스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들려주어도 이 백성들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신경도 안 쓰고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더욱더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오늘 5장에 아모스는 자기가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애가로 슬픈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국이 망하고 가정이 몰락되고 자녀가 죽어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살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비유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녀 이스라엘이 말 처녀 말 그대로 처녀입니다. 이거 처녀 이스라엘 말은 뭐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과 재앙의 위기를 만나고 전쟁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지도자든지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처녀라는 것은 시집가기 전에 있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테러가 나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딸들입니다. 이들이 유린당합니다. 성폭행당합니다. 겁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땅에 엎드러져서 유린당하고 겁탈당해도 누구 하나 이 딸들을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잖아요. 엄마 아빠잖아요. 소중한 딸이 상처를 입고 무시당하고 조롱받은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조차도 믿었던 지도자조차도 누구 하나 넘어진 발피해져 있는 이 처녀들을 위로해주고 일으켜줄 자가 없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져 섬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요 일으킬 자가 없어 이로다는 거예요. 천명이 나가던 우리 젊은이들이 100명만 돌아오고 100명이 여러분 나가던 행군하던 애들이 10명만 남게 되는 젊은이 청년들이 전쟁을 통해서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젊은이들이 많아야 돼요. 아이들이 많아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지금 아기를 안 낳았잖아요. 아기를 못 낳았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참 위기라고 2076이라 대한민국 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가슴을 치면서 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 농부 평범한 양떼 농부 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오죽 급했으면 예언하실까? 우리가 그걸 듣고 정신 차려야 안 되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찾아라 그랬는데 하나님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목 놓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세도 기빵 마음에 감동도 안. 니나 기도해라. 니나 예배해라. 나는 사업이 바빠서
나는 가정이 바빠서.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쁘다고 그걸 쫓아다니다고 해결될 일이면 됩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다 막으셔요. 다 막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게 뭡니까? 여기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보세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요, 구약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하나님을 거룩히 여겼던 그런 중앙 성소가 있는 북이스라엘 유명한 지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이들이 먹고 남음이 있을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북이 영화가 번영하니까, 복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지고, 여러분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나안의 신들을 끌어오고 혼합 종교로 우상 숭배하면서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너무 커지고 돈이 많이 모이면 타락하는 거예요. 물이 모이면 안 흐르고 뭐 고이면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개혁된 것이, 개혁된 것은 계속 개혁돼야 돼. 서면 안 돼. 계속 굴러가야 돼.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을 베델과 길갈과 여기 여러분 브엘세바를 복을 주셔서 축복 주더만,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여러분 타락하는 길로 썼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본문이 말합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안 풀리고 애들 뭐 시집장가 잘 안 되고 뭔가 잘 질병이 안 치료되니까 뭐합니까? 답답하니까 뭐합니까? 우상숭배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역술관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점집이 60만 군데 넘습니다. 에? 나라가 어려우면 어릴수록 이런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얇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진노를, 여러분 하나님 진노를 멈춰주세요. 하나님의 재앙을 멈춰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더 빨리 끌어오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호세아서의 그 시대상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4장의 6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한 지식이 없으므로 제사장과 백성이 다 망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번성할수록 더욱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이 뺏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말세되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이 뺏깁니다. 여러분, 하나는 물질의 내 마음 뺏기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돈이라면 자다가 불떡 일어나고, 돈이면 부모 형제 채사지 다 버릴 뿐 지밖에 몰라. 돈.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은 근심케 하고 결국 믿음을 떠나게 하고 결국 나를 찔러 나를 죽이게 하는 이 돈 때문에. 여러분 이 물질이 내 마음을 뺏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한 세상에 여러분 뭐예요? 쾌락, 음행.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뻔하잖아요. 왜 이혼율이 늘어납니까? 뻔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남자들 딴 생각 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남자만 그러나요? 여자도 마찬가지지. 요즘 젊은 대학생들 보세요. 심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한 30몇 프로가 그쪽에 같이 몸담고 있다니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돈 벌어가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하겠다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곳을 유혹하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정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루만 나가지고 모텔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너무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체의 음행과 이 쾌락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어? 여러분 참 부끄러워서 이 말을 못하고, 인터넷 들어가면 목회자와 뭐 이 교회 문제 사건체 보세요. 횡령 배임했니, 어? 성도들 꼬셔가지고 성폭행했니, 뭐 사이비지로 해가지고 헌금을 강탈하지 않았니. 그저께도 SBS 뭐예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하고 그 여자가 가서 칼부림했다는 남자가 잡혔지만은 물어보니까 1억 5천만 원을 목사한테 줬다 이거요. 그런데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해 주면서 줬다는 거예요. 쏘았다 이거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 도배가 돼 있어요. 목사가 된 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정도. 어? 성폭행한 목사가 버젓이 개척한다고 폼 잡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참일교회 전병훈 목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4년 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다시 사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 홍대 세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줬다. 착각하고 한참 착각이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피해자들이 지금 자꾸 들어보니 그 숨바꼭질이라는 책이 지금 나왔잖아요. 진짜 부끄러워서 그 책을 이거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봐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명예심에, 이성에, 돈에.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술입니다. 술. 여러분 이 술 때문에, 이 포도주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술 소비가 1위입니다. 1위. OECD 국가죠. 정신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술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 가면 MT 아니 OT 아니 뭔 모임이 많아가지고 T는 동대문에 남대문에 있는데 전부 다 T를 다 모아가지고 술에 빠져가지고 애들 안 먹는 놈도 술 처먹이려고 그러고 회사 가면 신입생 한 명 전부 다 술 먹이는 거예요. 술 못 먹으면 바보 멍신되고 병신되고. 이 구조가 대한민국 구조가 그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백성들이 나무 위에 가서 묵고 산꼭대기에서 제사하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고 참나무 부다나무 상수리나무 좋은 나무 아래에서 뭐했냐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길가를 멸할 것이고 베델을 멸할 것이고 브엘세바를 내가 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65장의 11절 이하 12절은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부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득히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저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여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이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개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합니다. 주일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설교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가대에게 상을 베풀고 머니에게 썩은 술을 줬다. 이게 뭐예요? 갓은 시리아의 행운의 신입니다. 행운의 신. 그리고 머니는 가나안의 여러분 운명의 신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행운을 가져옵니다. 부족들 동남아권에 가보세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행운을 줍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13일 날 되면 수능인데 수능이 다가오면 뭐합니까? 가빠이 올라가서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도처에 영험하던 곳에 비나이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상술에 놀아가서 포크 줍니다. 잘 찍으라고. 휴지 줍니다. 잘 풀으라고. 잡사들 줍니다. 잘 붙으라고. 오늘도 보니까 제가 차살떡 받았어요. 저도 주더라고. 나보고 시험 치는 줄 알고 집사님 주는데 이거 먹고 잡살떡이 속이 든든하다. 멀리 갈 때 찰떡을 먹어야 든든하니까 든든 속을 든든히 채우고 공부해야 똑바로 시험 풀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준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또 띨띨한 교사들이 야야 이거 먹으면 탁부터 뿌린다. 안 떨어져. 네가 S대 가고 싶으면 탁부터. 부모들이 강유서를 갖고 가지고 그 S대 정문에 가서 붙이더라고요. 세상에 한동안 소나타 S자가 얼마나 그 여름 이니셜 떼가지고 S가 서울대거든. 그거 갖고 다니면은 우리 아들 무조건 서울대 들어간다. 다 떼뿌렸어. 세상에 이 최첨단에 갖고요 이런 의학의 시대에 그렇게 미신이 여러분 오늘 판을 칩니다. 어? 식당에 개업할 때 부긋대가리 걸어놓고 실 걸어놓고 소 객끼리 꽃끼리 있잖아요. 그거 걸어놓으면 애굴이 떠나가고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고사 지내고 돼지대가리 잘라가지고 돼지가 기가 차서 웃잖아요. 웃는 돼지대가리에다가 콧구멍에다 5만원짜리 만원짜리 구워놓고 말이에요. 돼지가 기가 차는 거야. 생각해봐요. 영화인들이 배웠다는 국회의원들이 정치 때 되면 뭐예요? 선거 때 되면 대통령조차도 역술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잖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런 판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시절이나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보고 야 가나안 땅 가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른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오기 때문에 무조건 죽든지 말든지 돈만 많으면 되고 쾌락주의로 가면 되니까 사탄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 음행을 하니까 조심하라. 그들의 짓을 본받지 마라. 여러분 신명기 18장의 9절 이하의 14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여러분 얼마나 우미하면요 지 아들 지 딸을요 시집가기 가지 아들 딸 말고 시집 안 간 애들 딸 정결한 나이 이거를 여러분 우상에게 바치는 거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말이 됩니까?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운명을 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타르하는 사람들 절그면 여러분 파고다 공원 데 가봐요. 요즘 미용실에 가도 뭐 그런 좀 봐주는 데도 있고 그죠? 심심풀이로 뭐 해주는 데도 많고 요술을 하는 자, 이 마술하는 사람 마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매직이고 다 눈속임입니다. 그 다음에 무당이나 그 다음에 진언자 이는 뭐예요? 귀신을 불러내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 요즘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접자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 사람이 음성을 내면서 행동을 하고 그의 각을 맞추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박수 이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해요. 그 다음에 초혼자 죽은 영혼을 귀신을 불러내 가지고 여러분 함께 여러분 그 미래를 점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너희 망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세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요 역대하 33장에 아버지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멀리했어. 미신을 멀리했는데 이 아들이 열팍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도처에 전부 다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이를 성신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있다고 이렇게 하면 너 나라 망한다. 결국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쇠사슬에 꼭꼭 맡겨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준 사건이 역대하 33장에 가면 나옵니다. 에스겔 13장에 가도 이 땅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가 들끓고 온 백성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정죄를 이야기하고 기중을 이야기해서 거짓 것으로 백성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하는 자나 미혹당하는 자 둘 다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 그래요. 징계하시겠다 그래요. 그게 에스겔 13장 8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계속해서 그 말씀 여러분 오늘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 자칭 예수라 그러면서 자칭 선지자라 그러면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면서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거짓 계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홍해선 씨나 스사라 씨 자칭은 전도사 목사라 하지만은 가짜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 지금 녹음된 그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 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제대로 신앙하고 분별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래요.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 이런 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 14절 15절에 우상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맞는 것인즉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다고 해서요 절대 점쟁이 찾거나 거짓에 미혹되지 마세요. 급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요. 왜 목사한테 1억 5천을 갖다 줘요? 교회 정상적으로 헌금을 해야지. 헌금은 교회 정상적으로 해서 재정부지 기립돼 가지고 정확하게 수입 지출이 나가야 되는 거요. 목사인데 따로 왜 갖다 줘요? 기도받고.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거는 그 점쟁이 무당이 요즘 많습니다. 당신 사업 풀어주고 당신 자녀 결혼시켜주고 당신 가정에 애군을 물려줄 테니까 와 기도해줘. 그런데 야 헌금이 부족하다. 정성을 더 쌓아야 되겠다. 다음에 올 때 좀 더 갖고 와. 또 하면 좀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이런 사이비 무당들이 가짜 목사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직접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안수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게 끌려가지고 엉뚱하게 여러분 미혹되면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혹여나 지금도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정신 차리시고 가는 데를 끊으세요. 교류하지 마세요. 올바른 영이 아닙니다. 분별하세요. 기독교는요 상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초월적으로 우리가 초월의 하나님 믿지만은 이렇게 비윤리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우상을 찾고 점쟁이 찾고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배들은 비참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두운 영에 사로잡힙니다. 귀신의 종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비참합니다. 그래서 점쟁이 자주 찾아가고 무당 모시고 구다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자식들이 편치 못해요. 빨리 죽어요. 질병이 있어요. 힘들고 괴로워요.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는 6절에 살 길을 딱 말하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별들을 만들시고요 낮을 어둡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권자 되신 바다를 물을 쓸어내신 창조주 하나님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에 하나님은 솔로몬 보고 이런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나를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잘 찾았는데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시라.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여러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좋은 것 많은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지혜와 보아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잠언 8장의 17절 18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안에 재물이 있고 장수함이 있고 존귀함이 다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 8장의 5절 7절 보면은 여러분 욥은 이유 없이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떠나가고 오늘 말하면 부도당하고 거지가 돼요. 거지. 7명 자식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한 명의 자식이 죽는 것도 가슴 아픈데 7명의 자식이 죽고 그 몸이 이제는 병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차마 이 험한 꼴을 못 보고 혀를 물고 하는 말 여보야 하나님 원망하고 니도 죽어버리라.
부인조차도 그렇게. 그래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빌닷이라는 친구가 특별히 하는 말이 오늘 그 여러분 욥기 8장 5절 이하에 가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죄가 없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할 거다. 내 집을 평안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고 사업이 안 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자식이 죽으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 시작이 아무것도 아닌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도 안 찾고 무슨 창대를 기다립니까? 그 창대는 몰락입니다. 몰락.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소유가 복이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부탁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역사에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쓸어버립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왜 봅니까? 우리는 그 역사에 좋은 점을 받아야 되지, 안 좋았던 것을 그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당부합니다. 우리 말씀 동참 교수님들은 형식적으로 말씀 듣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띄우기식으로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루를 믿어도 바로 똑바로 믿고 여러분 사십시다. 내일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도처의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우리 자녀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비참하게 조롱받고